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726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눈여겨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제와 환경이 되지 못해 하나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건강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 여러 가지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심신이 또한 피곤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이제 마치고 느헤미야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계 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재건을 얘기하고 있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예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시간의 배경을 잘 귀담아 들어야 느헤미야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도행전을 같이 주일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그전에도 배웠고 또 작년에 지도를 배웠고 그리고 올해 또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명을 얘기해도 이해가 확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돼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먼저 그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의 자손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지금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페르시아에서 4대째 살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은 파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바사 혹은 파사라고 쓰여진 성경의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고 아수르 이전에는 애굽이 제패했습니다.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시대인데,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의 어느 왕 시대인가? 느헤미야와 연관된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는 그러면 기원전 몇 년일까? 예.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것이 464년입니다. 464년인데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에? 20년입니다. 그럼 20년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20년을 빼면 444년입니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지금 몇 년이라고요? 주전 444년이다.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책임지고 마실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가장 많은 총애를 받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얼굴을 대면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최고의 관리입니다. 안정된 생활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시대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느헤미야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성경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 위치를 좀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 3명의 왕이 다스리던 40년 모두 총 120년의 새 시대를 가리켜서 나라가 통일되었다 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연도는 주전 1000년 전후입니다. 1000년 전에 950년은 사울왕 시대고 1000년은 다윗이고 1040년이면 솔로몬이라고 계산을 하면 빠릅니다. 다윗은 1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은 2지파밖에 없지만 거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유다라고 부르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못해서 722년에 당시 최고의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남아있는 남유다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주전 586년에 이 아수르 제국을 제패하고 새롭게 탄생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해서 50년이 흐른 후에 주전 536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가운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지배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 중동을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바벨론을 제패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 땅, 즉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페르시아 귀환인 것 되는 것이죠. 말로만 바벨론이죠. 잡혀간 곳은 바벨론이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이 왕입니다.
그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바로 학계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바로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 총독이 지도자가 되어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 그 스룹바벨이 했던 것,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은 뭐였죠?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초토화되었어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이나 내외적인 방해와 그리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한 후에 그 마음의 동기가 될 때 사람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깨닫고 16년에 시작을 해서 20년에 완공이 돼요. 5년 동안. 이게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지게 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에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게 됐어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한이 되는데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1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한 것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영적 회개와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내용은 이 에스라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을 보호하는 그 성을 둘러치고 있는 2-3km 되는 성벽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어찌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4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도 영적인 부흥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민들이 거하는 이 성에 방패가 되는 보호막이 되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하지만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에스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에도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왕에게 조공도 드리지 않고 세금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반역을 꾀하여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거짓말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또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러서 몇 년이 됐냐면 바로 오늘 444년이 된 거예요. 444년에 세 번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포로 기한의 지도자는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에 자기의 한 형제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고국인 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형편을 물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백성들이 고생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없는 이런 어떤 보호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느헤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오늘 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역사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까? 네, 먼저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페르시아에 있다. 그가 지금 있던 때는 몇 년이다?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있던 시대의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다? 아닥사스다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닥사스다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다? 술 맡은 관원이었다. 술 맡은 관원은 하급 관리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급의 관리란 말이에요. 자, 이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역사적 위치가 뭐냐? 통일왕국이 지나고 분열왕국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지배가 되면서 다스렸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면서 포로 귀환을 시켜두었어요. 1차 포로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요? 작년 내내 배웠는데 수룹바벨. 제가 강의를 잘 못하나 봐요. 따라서 수룹바벨 학계 스가랴를 수없이 했는데 수룹바벨 중심으로 몇 명이? 5만여 명이 와서 중심적으로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 수룹바벨 하면 성전 재건. 16년 동안 하지 못하다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 두 번째는 80년의 세월이 흘러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1800여 명이 귀환을 해서 그가 한 일은 뭐다? 영적 회개와 부흥이었어요. 근데 그가 영적 부흥만 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도 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주전 444년에 갑자기 그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친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소식을 물어보니 예루살렘의 형편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금식하더라. 그리고 나가서 아닥사스 왕에게 나아가 왜 그러니? 왜 수심이 가득하니? 라고 하니까 진심을 얘기하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그래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내게 돼요. 그리고 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할렐루야. 다시 좀 재방송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돼요? 다음 주 가면 안 잊어버리겠죠? 계속 들으면 아까 그분처럼 사도행전이 그림이 탁 들어온다는 것처럼 몇 번 들으면 이제 들어와요. 몇 번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그 조병호 박사님이 쓰신 통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잘 팔려나가잖아요.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그런 책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해야 그런 복잡한 책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박사님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를 좀 들어가기 전에 아닥사스 왕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 환상을 봤던, 그리고 그 죽음을 당한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썼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들은 뭐냐? 페르시아에 나오는 왕은 우리가 오늘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고레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성경에 나오는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의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에스더 정도의 남편이에요. 네,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본처는 아니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대신에 뽑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애써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에스더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왕의 반지를 끼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다가 모르드게가 탁 걸려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느 한날에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하다가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그 얘기를 에스더에게 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을 기도하고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입고 그리고 첫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잔치를 다시 베풀게 될 때 하만을 초대하고 바로 그 전날 일기를 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만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수레에 앉혀가지고 수상궁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바로 주인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는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하만에게 끼었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에게 대신 끼워주고요. 그리고 그의 자리를 모든 신하보다 높여서 창대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총리의 역할을 바로 하만이 2인자였거든요.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꿰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에스더의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에스더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도 아주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총리였던 모르드게 그에게도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페르시아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다가 20년 만에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인지 독살인지. 그래서 자기를 아하수에로 왕이 죽게 돼요. 죽게 됐지만 참 빠르게 그 암살자를 체포를 하고요. 그 어지러운 전국을 신하들이 아주 발빠르게 회복시키면서 그 아들들 가운데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라는 든든하게 리더십으로 세웠지만 강하게 이끌었지만 결국에는 암살과 독살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사람이 있겠구나. 나를 모함할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최측근을 세워서 자기의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을 총괄하게 한 거죠. 특별히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술 맡은 관원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거죠. 바로 그가 누구였더라? 느헤미야였더라. 그래서 아닥사스 왕과 느헤미야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좀 가시겠습니다. 2절 가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뭐했다?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무엇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뭘 받으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뭐해지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편없는 거죠.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하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서 5절부터 끝절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수산궁에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로 잡혀와서 4대를 살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이방 땅이에요. 고국의 유대 땅,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 한 번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만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퍼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나라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못 그러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별로 안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때로는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보다는 남을 위한 생각, 자기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 나라에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누가 훌륭합니까? 이런 대의를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죠. 리더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에 대한, 가보지도 않고 듣기만 했던 그 동족에 대한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반영한다면 이러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분이, 그리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슬픔을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위로자가 되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위로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국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리더십은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위로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누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그게 그거지만 이렇게 갔다 오는 사람과 참으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공감해 주는 다른 거죠. 진정한 위로는 이처럼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죠.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고, 이순신 장군 같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올해 끝나게 되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대선 주자들이 결정이 되었는데, 이 버락 오바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바마는 올해인가 내년인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네, 10년을 해먹었는데 10년을 했는데 이제 그만둬도 50 중반이에요. 뭘 할까? 그런 어떤 재미난 그 영상들이 나와 있죠. 오바마는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인데 하와이의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대학에는 흑인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낭만적인 한 여인을, 백인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하와이 출신인데 바로 오바마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 버락 났다고 해가지고 오바마인데,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해요. 아프리카 생활도, 케냐에 가서 생활도 해보지만 어린 나이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인도네시아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면서 또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하면서 오바마의 여동생을 낳아요. 배다른 그 아빠가 다르죠. 그래서 그 동생을 낳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 5년 동안을 살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어떤 아픔, 그리고 가난, 고통들을 그 어린아이 오바마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10살 된 그 오바마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 하와이에 보내게 됩니다. 방 2개짜리인데 그곳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청소년기에는 마약도 하고, 원래 공부를 참 잘했는데 좀 공부에 소홀히 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죠. 자기는 한쪽은 뭐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이고 또 인도네시아에 또 다녀오면서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지만 그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2학년 때 뉴욕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에 편입을 해요.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입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인종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역학적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2004년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돼요. 그 대통령이 되기 한 4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는 일리노이주 차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바로 그 연설 하나가 바로 그를 대스타로 만들고 스타덤에 오르는 계기가 됩니다. 그 4년 후 2008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참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재선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저 오바마는 참 연설의 대가입니다. 정말 연설의 대가. 위트도 있고요. 근데 오바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공감 때문입니다. 공감. 자기는 흑인입니다. 한쪽은 흑인입니다. 둘째 아빠는 또 인도네시아 사람. 그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미국은 저는 다민족, 다인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보다, 그리고 이런 버락 오바마보다 더 공감이 탁월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공감이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느헤미야보다
더 훌륭한 자리, 더 부유한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죠.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현실, 현존을 보면서, 실존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아마 이런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탄원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공감하셨고 위로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탁월한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만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오늘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주셨다. 제가 이전에 왜 계속 이런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어떤 배경들을 왜 얘기했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평생 80년 살아갑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이 시대에 맞는 걸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으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도 쓰임받고 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리더가 되는 길, 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금요 시간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